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2025년 토요 새벽 예배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해 마지막 토요 새벽 예배 시간을 맞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화면 앞에서 토요 새벽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왔습니다. 여기서 말씀 앞에 서다는 말은요, 히브리 사상에서 단순히 듣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세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면전에 있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단순히 그렇구나라는 정보로 캐치하는 헤드 knowledge가 아닙니다. relational knowledge, 관계 언어입니다. 관계 지식이고요. 새벽은 늘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야 형편상 매일 새벽 예배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참 정해진 날에 주일처럼 지키는 것 참 감사하죠. 그리고 이 새벽은 사람이 만든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시간입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그 아침 그 새벽을 깨운다는 찬양 부르는 것도 앞으로 계속 부르겠지만 가사 하나하나가 참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시간에 내가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 이게 바로 새벽 지킴이의 자세죠. 의지가 강한다고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허락하셔야 지키죠.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셨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을 어레인지해서 마음을 들게 하셨기 때문에 서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게 토요 새벽 예배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주님 우리를 전 존재로 덮으시고 그날 그리고 주일 맞이할 존재로 또 한 번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시작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말씀 속에 감추듯이 은혜로 또는 책망과 셈을 주신 주님께 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바로 이런 감사의 회고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토요일 때 일주일을 회고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수십 년을 아니 뭐 엄청난 그 출애굽 시작과 올라가면서 회고를 하거든요. 신앙은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말하기 전에 이미 무엇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신앙입니다. 기억하지 말 것 기억하면 안 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신앙인의 기본 자세죠. 신앙이 흔들릴 때 대부분은 미래, 앞날에 가보지도 않는 뭘 압니까? 잠깐 뭐 불안전하고 걱정될 뿐이지. 미래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은 앞으로 잘해라. 이것보다 먼저 기억하라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살아나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이 2025년의 평가가 아니라 2025년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평가해봤자 우리가 뭐 성적표가 대단하겠습니까?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백성들을 한 장소로 모읍니다. 여기서 모은다는 히브리 동사 칼은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를 소집할 때 쓰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모여라, 모여서 교제하고 뭐 물건을 가져가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사람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가까워 질수록 큰 일을 도모해서 가자 돌격 앞으로 이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본질 속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몰고 갑니다. 그냥 회의 소집이 아닙니다. 그냥 저스트 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다시 한번 언약의 자리로 불러 세울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민족이었다. 너희 하나님이 이러이러했다. 이거를 상기시켜 주는 거죠. 단순히 그랬구나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민족이었고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토요일 새벽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하나님의 자녀였지, 그리스도인이었지. 이거를 한번 가다듬고 어레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기보다 상황을 보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이렇게 매주 토요일 모여서 오늘까지 이런 거죠. 근데 왜 세겜으로 불렀냐? 우연한 장소가 아닙니다. 세겜이란 단어의 뜻이 어깨에 목덜미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기댄다는 거예요. 여기 목덜미 이건 생명줄이거든요. 이거 조르면 죽잖아요. 생명에 대한 그다음에 절대적인 의지가 무엇에 대한 인식하기 위한 장소적 의미가 바로 세겜입니다. 짐을 지는 자리, 책임을 지는 자리도 또한 의미합니다.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언약의 책임을 다시 한번 짊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세겜입니다. 좋았던 장소가 아니라 결단의 장소를 여호수아가 택하죠. 어깨에 목덜미 무엇을 책임지라는 겁니까? 짐을 지는 것, 책임을 지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 때문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결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으면 눈물이 나지만 거기서 끝나면 그건 세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겜은 감동이 언약으로 이어지는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께 처음 나타나신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단을 쌓았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 땅도 소유하지 않았고요.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을 쌓은 거예요. 믿음으로 단을 쌓았죠. 보이진 않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믿는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 신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단은 기념물이나 예배거든요.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물론 갈대우로 해서 뭐 바리바리 쌀어 나온 거 있지만 그 이미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믿음을 굳건히 합니다. 믿음은 확실하면 예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아도 먼저 예배로 반응하겠다는 게 믿음이에요. 세겜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셨다. 고로 나는 예배한다.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쫙 이끌어 주셨거든요. 오늘도 우리 여러 상황에서 많은 불확실함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아무것도 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나타나셨고 그때마다 우리는 예배로 반응해 왔습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세겜의 신앙을 쫓아온 거예요. 야곱도 밧단아람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안의 모든 우상을 세겜에 묻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광야 2세대 역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세겜에서 율법을 듣고 언약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장소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늘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방향 정리하는 것이 세겜입니다. 우상을 묻지 않고는 언약을 새길 수 없습니다. 야곱이 세겜의 우상을 묻었다는 것은 단지 물건을 파묻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신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 내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 것, 내 욕심을 정당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많죠. 우리 각자에게 그 종류는 다르지만 다 있단 말이에요. 세겜은 그것을 묻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언약이 새겨집니다. 나로 꽉 찼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주변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정리가 됩니까? 정리 없이 새 출발은 없는 거죠. 회개 없이 새 결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새 출발의 감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는 장소다. 그렇죠. 그럼 어느 장소마다 특별한 게 있죠. 거기 딱 서면 내가 이랬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달음이 오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을 추억의 장소로 부른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자리로 불러 모은 겁니다. 우리가 뭘 했는가가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가, 이걸 일깨워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불러서 언약 앞으로 세우신 귀한 백성들이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 나가지 않죠. 그래도 이걸 잊어버리면 세상 속에서 섞여가지고 세상과 우리가 구별 없이 막 섞여버리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세겜에서 일단 정체성 회복하고 언약 백성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다시 나가는.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수요 예배, 토요 예배, 또 주일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호수아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옛적에 히브리어 표현은 아득한 옛날 기억 너머의 시간을 뜻할 때 옛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선택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이죠. 진정한 창조는 이 창세기에 있는 그 시간 창조 이전부터 영원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굉장히 멉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전에 영원의 모든 걸 간섭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의 선택 전에 시작됐다는 것. 기억 너머의 시간에서.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속된 말로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이에요. 옛적이란 말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일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구조죠.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와 파트너가 되자라고 초청하시죠. 참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기독교만의 가장 유일한 복음성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긴 뭘 올라가요. 올라가봤자 꼭대기에 사는 눈 덮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려오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가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기독교.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죠. 그래서 믿음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오래된 사랑과 오래된 언약이 함께 담겨 있죠. 옛적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그 가문은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시작을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연약함, 무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거 알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죠. 하나님은 출발선을 미화시키지도 않으십니다. 왜요? 그래야 은혜가 더 빛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의 이력을 포장하고 싶어 하죠. 내가 언제 뭐 했고 그래서 지나보면 부질없는 짓이에요.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의 시작은 우상이었고 너의 마음은 쉽게 흔들렸고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붙들고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구약은 감추어진 복음, 신약은 드러난 복음. 하나님 먼저 개입하셨다. 놀랍습니다. 부르셨고 이끄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끌다는 동사 히브리어 붙잡아 데려간다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는 스스로 걸어간 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꽉 붙들려 가지고 움직이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간 게 이스라엘 여정이거든요. 붙잡아 데려다가 여기서 너희가 결심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그렇게 붙들려도 불순종했으니 안 붙들었으면 결단 나죠. 하나님 붙잡아 여기까지 데려오셨다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 개인의 성도의 인생이고 교회의 흐름입니다. 내가 붙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 손을 잡아봤자 힘 떨어지면 딱 놓고 놓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꽉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버티는 것까지 하나님이 버티게 하셨습니다.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깨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요새 24장 1절로 13절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되는 주는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주체로 나옵니다. 히브리 본문에는 내가는 강조형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모든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라는 반복은 신앙의 핵심이 누구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인간은 쉽게 나를 중심에 놓습니다. 내가 했어요.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게 본문은 계속 하나님을 중심에 놓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말은 하나님 하셨다가 내 속은 자기가 드러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신앙은 감정이 고조되는 현상이기 전에 중심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가에서 주님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죠.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내가 홍해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내가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였다. 내가. 이 동사들이 모두 완료형으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은혜죠.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한 흔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진행 중이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미 건져내셨고 이미 붙이셨고 이미 인도하셨고 이미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될까 말까 이걸 걱정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를 붙들고 앞으로 될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긍정적인 심리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이거든. 과거에 했다는 하나님 나 때문에 믿음은 가능성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셨던 하나님을 붙들고 거기에 근거해서 그냥 점프하는 거예요. 퀀텀 점프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13절 한 절로 요약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주었다는 말 또한 은혜를 선물한다는 네이선, 영어 이름인데 이게 준다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가난한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었어요. 뭐 잘한 게 있어야 보상은 주죠.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다. 너희가 건축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내가 주었다. 완전한 복음의 재정렬이죠.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축에 성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께 빚진 삶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갚을 게 없다는 거예요. 갚는다는 자체가 무모한 짓이에요. 그러기에 감사합니다. 이거면 돼요. 요셉 4장 전반에는 아직 선택하라는 요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시고 현재의 삶을 그것에서 바꾸는 방향 전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떠올려서 리멤버하라는 것도 있지만 현재를 그 근거로 재정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 기억할 때 내 마음의 질서가 다시 잡힙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불평이 잦아들고 욕심이 꺾이고 감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기억을 회복시킵니다. 다시 한번 한 해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까 결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맛본 사람은 아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호수아 24장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오늘은 우연이 아니다. 너희 안식은 너희 수고의 결과가 아니다. 모든 것은 내가 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세겜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이 새벽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세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깨, 진정한 세겜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다시 언약을 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5년 끝자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이루었는가를 보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미 무엇을 이루셨고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넘치게 누리게 하시는 애, 건축하지 않았지만 거하게 하신 삶, 싸우지도 않았는데 누린 평강,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왔음을 이 새벽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다음 걸음을 바르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다가올 선택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감정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했는데 뭐 나는 하나님이 안 흔들리거든요. 신앙의 중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새기며 남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동으로 끝나지 마시고 기억으로 굳어지고 습관으로 뿌리내리고 삶으로 증거되는 언약 성도 말입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안에 평강을 누리는 이 하나님 증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위에 순종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맞는 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멋지게 맞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세겜의 자리를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내가 했다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으나 누리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연이라고 말했던 모든 길이 주의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우상을 세겜에 다시 묻습니다. 두려움도 탐심도 자만도 내려놓습니다.
남은 길에서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언약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 위에 순종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을 오늘부터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